로마서 9장 14절서부터 18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251면에 있습니다. 신약 251면에 있는 로마서 9장 14절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자,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요, 이 죄인들 이 자리에 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와 하나 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미련한 자의 입술을 아버지 주관해 주시옵소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이 나팔만 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2017년도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24일이니까 앞으로 8일 있으면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리고 나이를 한 살 더 먹습니다. 나이 먹는 거 좋은 게 아닌데 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먹은 만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이를 먹은 만큼 우리 신앙은 성장을 해야 돼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성장하기커녕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돼요? 자꾸만 초등학문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딱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이 먹고 세월이 흘렀으면 내가 버릴 줄 알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무엇이 쌓여요? 자기의 훈장이 쌓여요. 그 훈장으로 인해서 자기가 내려놓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내려놓으면 무엇인가 부족하고 내려놓으면 무언가 나를 어떤 압박이 오는 것 같고 내려놓으면 내가 진정 세상으로부터 왕따가 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 때문에 내려놓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내려놓읍시다. 아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진짜 못 박읍시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말 너무 쉽게 말하고 쉽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 쉽게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고와 고통은 정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대신 이 죄인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나는요,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공짜로 값없이 공짜로 손쉽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구원의 길은 예수가 없습니다. 이 길은요, 예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만들어 놓은 길이라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 앞에까지 쫙 깔아놓은 거예요. 카페트 깔듯이 빨간 레드 카펫을 깔아놓듯이 예수의 보혈의 피가 하나님 앞까지 진정 레드 카펫을 쫙 깔아놓으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만들어주신, 우리는 십자가의 길 만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없지만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만 구원이 받는다는 것은 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의 사역이 있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에서는, 우리의 겉사람인 이 에서는 육신의 자세, 육신의 자녀는, 즉 내 육신의 자녀가 겉모습이라고, 표면적인 모습, 율법을 말하고 있는 거고, 야곱은 내 속사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뭐를 하리요? 하나님께 무리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사랑하고 구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의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 누구를 구원했습니다.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불의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은.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이에요.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하는 건 모든 것이 다 선이라고요. 자,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장 4절 한번 봅시다. 이 절서부터 봅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긴 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긴 나무는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느냐.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 불러 이르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선택합니다. 그리고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뭐예요? 끌고 가라고 하십니다. 끌고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게 이렇게 명령한 분이 나를 지도자로 세내서 보낸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 무엇이라고 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3장, 3장 13절 한번 봅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다는 자는 나를 너희에게 보셨느니라.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어디서 불렀어요?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와 하나님과 모세가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호라라고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하나님 네가 지도자를 세우고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라고 모세는 질문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결국 뭐야? 나는 나다. 결국 나는 나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의의를 제기하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우리 말씀 속에 인간 편에서는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거 두 가지가 있냐면요 불공정과 불합리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 편에서 봤을 때는. 자, 불공정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사실이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구원하고 요거는 구원하지 않는다. 그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구원하려면 다 구원해야지 왜 요거는 구원하고 요건 구원하지 않느냐라는 건 인간 편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불합리. 구원받으면 다 같이 받고 구원받지 않으면 다 같이 못 받아야 하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 게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만 구원이 있느냐? 아니다. 불교고 이슬람교고 뭐고 다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합리적으로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구원은 오직 기독교만 있어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한다. 진리와 은혜가 아셔야 한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과 뭐예요? 연합된 자가.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받는 거라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자가 구원받는다니까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그게 정말 인카레스 된 사람입니다. 결국 에서 같은 육신에 속한 자, 그들은 이익에서 야곱 같은
내면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겉사람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혼과 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영. 살리는 것은 영이니까 영과 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니까 내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율법은 그 다음에 이 겉사람은 내 혼적인 것은 십자가에 죽어요. 못 박아야 돼요. 언약을 통과해야 되고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고 나는 할 수 없다. 말씀을 듣고 세상에 살아갈 때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마다 거기서 율법에서 복음을 발견한다. 내 자아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완전히 사그라집니다. 내 신앙은 무엇 신앙? 구원의 신앙.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라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요.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은 주어졌습니다. 맞죠?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라고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합리적으로 불교도 있고 뭐도 이슬람도 있고 다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하더라도 오직 누구? 십자가의 언약을 통과하죠. 그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는 그것이 불공정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1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았다는 건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에 가려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돼요. 한 단계를 넘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누구 팥죽 먹고 도망갔어요? 그래요. 동진아들. 에서 팥죽 먹고 도망갔어요. 팥죽을 주고 자기가 장자직분 사가지고 어디로 가요? 외상친댁에 간다니까요. 아니 도둑놈이고 사기꾼 같은 야곱이 왜 그래야 됩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장자의 직분을 받으려고 그러면 남을 속이고 이런 것이 야곱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택한 거야? 아니라 단계가 있는 거라고. 단계가 그거 돌아옵니다. 많은 부인 4명과 자식을 데리고 11명 아내 배는 마지막 그 벤자민을 베고 벤자민 돌아옵니다. 근데 앞에서 앞복각에서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만나더라고요. 거기서 누구가 기도하면서 누구가 싸우고 있어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결국 하나님이 그의 환도뼈를 쳐버려요. 그게 바로 십자가야. 그게 바로 불세라는 얘기예요. 그 단계가 지나니까 그 악하던 형 에서가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누가 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참된 모습,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 주위에는 무엇만 있다? 누구만 있다? 하나님의 선한 사람.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결과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그 무엇을 발견해야 돼? 우리는 신비를 발견해야 된다.
한 농부가 밭에 무엇을 사러 보석을 발견하고 나서 자기 모든 것을 올인하자 팔아서 그 밭을 사잖아요. 사람은 언제나 사랑받는 자에게 합리적이니 사랑받지 못한 자는 진정 불합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합리적이다, 불합리적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십니다. 그걸 선택했어요. 그거 아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거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부르실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사명적 선택이에요. 사명적 선택이라고. 사명적 선택은 구원과 전혀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명적 선택은 구원과 전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을 들으셔서 뭐예요? 구원하겠다는 의미라고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십자가의 언약을 통과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의미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사명적 의미는요, 아브라함과 그 가족, 그 시에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시 중에서 택하셨는데, 일단 택했는데 그 중에서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이나 되냐. 아브라함의 시라고 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자, 우리 창세기 하면 12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하셨습니까? 또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내가 너의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에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됐어요. 맞죠?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뭐예요? 사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에게 줘서 아브라함이 그 씨가 이스라엘이라는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주어진 사명이라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언약 통과만 하면 내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구체 얘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주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뭐예요? 사명 감당받지 못하면 버림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아들 낳는 거, 전도한 사명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맞죠? 교회 안에서. 이처럼 우리에게 사명이 받지 못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다 받았어요. 반주자도 있고요, 헌금위원도 있고요, 다 봉사할 수 있고 어떤 지체를 다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사명 받지 못한 사람이 없는데 무언가가요? 다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나와요? 내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지만은 무엇 세상 애후를 바라는 것이 내 입에서는 자꾸만 불평과 나와서. 자, 두 번째, 구원적인 의미의 선택입니다. 구원적인. 이것은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도록 이끈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끌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쓰러질 수도 있죠. 그렇죠? 깨질 수도 있습니다. 내 자아 때문에. 그 사람이 부서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죠? 내가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다시 뭐요? 힘 주시는 거죠. 힘 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쓰러질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일으켜 주신다. 내가 왜 쓰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이 가운데 내가 할 수 없구나. 내 모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정욕 같은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나에게 힘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간의 사명적 의미에서 구원적 의미를 선택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선택의 주체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로마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는 말미암음도 아니요 바람 받기가 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다람질하다 라는 뜻이 헬라 말로 트레코예요. 트레코. 다람질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나와야 인간이 스스로 노력하면? 내 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요, 영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수요 공부 시간에마다 내 의가 들어가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하는 얘기하잖아요.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시겠죠. 아니, 내가 열심히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를 영적으로 내 정신적으로 막 하나님께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 그래. 네? 근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건 내 의가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내 의가 들어가는 것을 절대 받지 않으신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긍휼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조건, 공로나 어떤 형편에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죠. 내가 교회에 뭐 의자를 내가 샀네. 내가 하나님께
강대상을 환물했네. 이거로서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목이다 뭐예요? 신주고 다니잖아요. 자기가 구원받은 양. 하나님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아니야. 그건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어. 그거는 구원하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국률하심이야 라고 하나님께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형편이 부자라서, 내 형편이 가난해서, 그러면 가난한 자 다 구원 못 받겠네요. 부자만 받고. 나는 똑똑한 판사들 여기 앉아있고, 진짜 하루에 죽먹기도 어려운 사람 여기 앉아있으면 그 판사, 검사, 의사들만 다 구원받고 지금 앉아서 하루 먹기 살기도 힘든 사람들은 다 구원이 없네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근데 왜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왜 훈장을 달고 생활하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가지고 나는 구원받으려니, 나는 부활이 신앙을 갖고 있느니, 하나님께 진짜 손대받았느니,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냐고 얘기를 하고 있냐고요. 뭔가가 잘못됐다니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택, 구원의 선택은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예요. 은혜라고요.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요. 어떤 부자나 가난한 자, 어떤 그것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은. 우리는 여기서 깨어져야 된다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설교하는 나 자신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 우리 17절 18절 한번 봅시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지 않는 자를 안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바로는요, 여기서 성경이 바로에게라고, 저 바로가 누구냐 그러면 애굽의 왕이에요. 애굽의 왕이에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으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렇죠? 끝까지 버팁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맞을 때까지는 끝까지 풀어주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장서부터 나오면 10가지 재앙입니다. 7장서부터 있습니다. 7장서부터. 첫 번째 재앙이 뭘까요? 물이 피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가 애굽에서 올라오는, 홍해 강에서 올라오는. 세 번째가 티끌이 이가 됩니다. 네 번째로 파리가 가득하게 만들어요. 다섯 번째 재앙이 가죽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섯 번째 재앙이요, 악성 종기가 발생합니다. 그 일곱 번째가 우박을 내려요. 그래서 모든 채소들을 완전히. 여덟 번째가 그 남은 것을 땅에 메뚜기에 덮어가지고 다 먹게 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흑암을 만들어요. 그리고 열 번째가 뭐예요? 열 번째가 장자의 죽음이 6월 전 맞이하는 그 저것까지. 열 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나니까 애굽은 뭐예요?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려요. 쑥대밭이 된다. 그래서 온 국민이 뭐라고 그래요? 아우성을 칩니다. 이건 잘못된 거다. 그때까지 바로 왕은 고집 부리다가 결국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하고요, 애굽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왕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된 걸까요? 네? 자, 성경은 바로가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완악하기 때문에 18절 끝에 볼까요? 완악하게 하시느라 라고 되어 있어요. 완악하게.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냐 이거예요. 누가.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4장 21절. 찾으셨습니까?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은즉 그가 백성을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백성을 내어주지 않는데요.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요. 바로를 통해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구세주다, 이스라엘의 왕이께 이스라엘의 주관자치다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천지창조하십니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의 마음으로 완악하게 하신 것이죠. 여기서 완악이라 하면요, 스클레루로라고, 선한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완악하게 했다는 그 뜻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이게 무서운 거라고. 예수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 쩔어 살 수가 없어요. 결국 구원하고 나오고 예수여 빠이빠이 하고 갈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참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버리시면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를 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 봤잖아요. 많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믿는 사람 중에 더 악하다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창세기 6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한번 봅시다. 5절 6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은 인간이 악하다고 전합니다. 이런 인간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싫어합니까? 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싫어하는 건지 아십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혼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으니까.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높여간다? 본인 자신의 이름이 높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싶어서 하나님과 자꾸만 원수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은혜, 진정 십자가를 통과하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깔아놓은 하나 되고자 하는 그 구원의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진정 하나님과 하나 되어 부활의 신,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손들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